우리가 생명이 나고 자라면서부터 이 고통을 우리가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고통의 시간, 이 삶들을 보내게 되는데, 보편적으로 이 고통이 오면 왜 내게 이 고통이 와야 되는가, 이런 의문점을 갖습니다. 사실 이 의문점을 갖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내 인생 가운데 고통이라는 것은 없어야 된다 라는 이 생각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문제가 없고 나는 축복받고 축복의 문만 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왜 그렇게까지 생각하는가? 이 고통을 나는 경험하면 도저히 살 수 없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삶 가운데 고통은 하나의 매듭이 될 수도 있지만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질 수 있는 이런 강직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변화시키는 하나의 계기도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통은 꼭 내게 해로운 것만이 아니라 나를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과 깊은 이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도로에 서 있는 이 나무들은 숲속에 서 있는 나무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바람을 홀로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 뿌리가 깊고 넓게 뻗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태풍, 웬만한 비바람에는 꺾이거나 이 뿌리가 뽑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이 다른 나무들보다 오래 견딜 수 있는 것은 그 뿌리가 넓고 깊기 때문에 그런 것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고통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은 사실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하기도 하는 것이고, 또 너무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근심에 빠지기가 쉬운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고통이 왔을 때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는 우리의 사고체계 가운데서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고통이란 이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 다가오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죠. 육체적인 질병, 또 가족 간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하게 오기 때문에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쁘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고, 고통은 내게 다가왔을 때 선택할 수 없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내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방향성과 흔적과 이 열매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통의 때는 사실 힘들지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월이 약이다. 이 이야기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고통을 적응하든지 아니면 시간이 오래 가면 다 묻혀지고 잊혀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이 세상 사람들도 말합니다. 혹여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하죠. 그것은 팔자다, 운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요셉 같은 경우는 사실 야곱의 자녀 중에서도 가장 사랑받던 아내로부터 첫 번째로 낳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라헬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요셉을 야곱이 얼마나 편애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보편적인 옷을 입을 때 이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들도 해요. 요즘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은 나이스를 신을 때 이 요셉은 나이키를 신었다,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도 있죠. 굉장한 차별 대우를 받았다. 자, 그러면 차별 대우를 받게 되면 이 사랑받는 사람은 좋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대상자에 대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그 마음 가운데 이 분노로 가득 차서 저것만 없으면 우리가 더 많은 사랑을 받을 텐데 하는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형들로부터 굉장히 시기와 질투와 이 미움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요셉이 별 눈치가 없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꿈을 꿨으면 그냥 아버지한테 이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내놓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11 몇 단이 나로 해서 절을 하더라, 이러면서 이제 자기들 형제 위에 가장 우뚝 서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꿈을 주신 것을 그냥 정난하게 이 드러냄으로 인해서 꿈쟁이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 마음 가운데 죽이고 싶은 이런 그 마음까지도 가졌던 것을 우리가 후에 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이제 형들에게 이제 심부름을 보내는데, 사실 형들은 아버지의 양을 세겜에서 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세겜에 찾아갔더니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서 이 도단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그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도착했을 때, 형제들이 그 마음 가운데 상처 입은 것이 한 마음을 이루어서 저 꿈쟁이 요셉을 우리가 죽여버리자, 그리고 이 아버지의 지나친 이 편애를 끊어버리자, 이런 이제 하위 아래 죽이려고 할 때 그 형제 중에 이 루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형제의 피를 보면 뭐 이렇게 좋겠냐. 그래서 우리가 죽이지 말고 일단 이 굴에 집어넣었다가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하자. 그때 그 루벤은 가능하면 이 요셉을 그곳에서 건져서 이제 집으로 보내려고 계획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때 마침 이제 이 미디안의 상인들이 오니까 요셉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이 요셉은 전혀 준비된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노예가 되어버리는, 하루아침에 완전한 이 신세가 바뀌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농사나 뭐 모든 일이요, 배운 사람은 그냥 할 수 있어요. 근데 전혀 하지 않던 일을 갑자기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어떤 데 보면 이 도시에서 살다가 귀농해가지고 시골에 왔는데 새끼도 못 꾸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줄을 쳐야 되는데 어떻게 줄을 쳐야 될지 모르고, 뭐 예를 들어서 오이를 키우면 오이가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매를 대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이를 그냥 이전처럼 그냥 땅바닥에서 크게 이렇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보거든요. 그리고 뭘 하더라도 어설퍼요. 그래서 세워놨다고 생각하는데 바람 불면 넘어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고 싶은 열망은 있는데 원리를 모르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그래서 않던 일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사고 치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기계도 작동할 줄 모르는데 한번 해보겠다는 이 마음으로 하다가 사고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종으로 팔려갔으니 사람이 신세 이 한탄하기 시작하면 아마 요셉은 지레 죽었을 거예요. 차라리 내가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조국도 아니고 이방 땅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대화조차도 통하지 않는. 여러분, 편애를 받았으면 아버지 앞에서 좋은 음식 다 먹었을 거예요. 근데 노예한테 누가 그렇게 좋은 음식 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말을 해도 뭐 공손하게 말하겠습니까? 때로 그냥 하명하는 거죠. 그런 어떤 대우를 받으면서도 요셉의 마음 가운데 요동함이 없었던 것은 꿈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요동치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마 이 요셉이 미련하거나 단순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비상하게 흉년과 이 풍년의 때를 구분하면서 풍년의 때, 흉년, 이 가물 때에 어떻게 이것을 관리하고 어떻게 이것을 풀어갈 것인가를 아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 7년의 풍년과 7년의 이 흉년의 때를 지혜롭게 넘기는 것을 보면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이지 어떤 지혜가 없거나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말이죠, 이 고난이 올 때 머리 나쁜 사람보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더 큰 고민을 해요. 그래서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돌려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꼬일 때 사실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미련하고 단순한 사람은요, 죽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운명인가 보다, 인생인가 보다, 이렇게 치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자기의 어떤 그 경건,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 이것을 뺏길 수 없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매일처럼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 거절한 이 죄로 인해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 죄명을 쓰고 이제 옥에 갇히게 되는 이런 신세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교도소도 훌륭합니다. 화장실도 훌륭하고. 우리나라가 몇십 년 전만 해도요, 교도소에 가보면 화장실이 그 안에 붙어 있는데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는지. 그래서 이 맨 처음에 들어가면 그 화장실 앞에다가 잠을 재운댔잖아요, 일부러.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보는데 요즘엔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이 교도소에 가면 참 새로 진 건물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자기 집만은 못하더라도 편리한 것이죠. 근데 그때 당시엔 어땠는가? 거의 이 감옥이 지하 감옥처럼 그렇게 된 그곳에 들어가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렇죠?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 그리고 언제 자기가 이 옥에서 풀려날지도 모르는 기약가 없는 이제 노예에서 감옥으로 들어가는 죄인으로 이렇게 전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곳에 이 왕의 신하, 이 관원이 그 감옥에 같이 갇혔는데 하루는 두 관원이 꿈을 꾸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꿈을 꿨는데 아무도 그것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했는데 그 꿈을 해석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원이 가만히 이 오랜 시간을 지내서 보니까 그때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줬던 요셉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에게 소개를 하죠. 그 왕에게 갔을 때 그 꿈을 아주 명쾌하게 해석을 하면서부터 이제 총리로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후에 이제 이 풍년의 때 잘 준비해서 흉년기를 잘 넘겼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존하는 일에 큰 도움을 주었죠. 흉년의 때 요셉의 형제들도 어쩔 수 없이 곡식을 사려고 이 애굽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곡식을 사가지고 갈 때마다 요셉이 형들은 요셉을 몰라봤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어요. 그래가지고 곡식 자루에 그들이 주었던 돈 뭉치를 다시 넣어가지고 한참 간 뒤에 쫓아가가지고 이 도적질한 것처럼 계속 몰아가죠. 그러니까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제들은 사실 굉장히 정직한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우린 도둑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 자루를 뒤질 때마다 그 문제가 야기되니까 더 이상은 무슨 변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애국에서 이런 일을 당하다 보니까 이 억울한 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해소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형제들은 억울하면서도 두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얼마든지 자기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나중에는 이 요셉이 너희 형제가 몇이냐 뭐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질문하다가 이 동생 베냐민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래야 다음에 올 때 곡식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 요셉을 잃은 후에 사실은 이 하나밖에 없는 이 나헬의 아들 이 베냐민을요 자기의 생명처럼 존중했다라고 말을 해요. 이 아이를 보내면 내가 죽는다. 이 아이가 만약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지 못하면 나는 죽는다라고 할 때 유다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의 생명을 내가 보담하겠습니다. 내가 담보하겠습니다. 아이를 보내지 않으면 내가 그곳에 감옥에 들어가고 이 아이를 반드시 내가 살아있는 한 보내겠습니다. 이런 약조를 받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사실 요셉은 그게 무엇이죠? 지금 이 베냐민을 붙잡아 두려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 유다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베냐민을 만약 이곳에 놓게 되면 우리 아비가 늙었는데 우리 아비 죽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보내고 내가 이곳에 볼모로 남아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요셉이 여기까지 오는 것은 순탄치 않았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들이 팔아버린 요셉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요셉이 여기까지 오는 시간은 결코 순탄치 않았죠. 형들에게 의해서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고 또 하루아침에 감옥에 갇히는 이런 신세가 됐다는 것이죠. 요셉의 고난은 인간적인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들고 형들에 대한 이 상처는요 포기할 수 없을 거예요. 만약 요셉이 이 고난을 통해서 형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들만 묵상했다면 하면 할수록 분노와 복수심에 붙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삶 자체도 자유롭지 못했을 것이고 풀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면 이 형들을 용납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렸을 적부터 형들에 의해서 내가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너무 억울하게 수십 년 동안 겪었다면 여러분 그 형제들에 대해서
보고 싶지도 않고, 그렇죠? 말도 섞고 싶지 않고, 아마 그런 문제들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이 요셉은요, 고난을 받을 때 이것을 형들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 이거 원한 어떤 복수심, 이것에 불탄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여전히 요셉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봤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형제들에 의해서 이곳에 팔려왔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요셉은 그것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자신을 고난에게 내어주지 않고 그 고난에 삼킨 바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에 삼킨 바 된다는 것은 뭐냐면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묵상하고 내가 고난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어떤 늪에 빠지는, 이 수렁에 빠지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매일매일 그 마음 가운데 분노와 복소심과 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이 꿈을 주셨으면 이 꿈을 풀어가야 되는데 왜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셨는가 하는 이런 오해,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묵상했다면 아마 요셉의 인생은 평탄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자신을 너무 그곳 가운데 묵상하고 고난 가운데 들어가서 완전히 고난 속에 내가 삼킨 바 되는 이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역경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에게 하필 이런 일들을 주실 땐 분명한 어떤 하나의 사인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먼저 발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고난이 절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당할 때 그가 깨달은 것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그가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욥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이 고통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고 묵은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와 상처와 슬픔과 고통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억울함, 슬픔, 고통, 고난,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이것은 내 방법으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방법으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안에서 풀어지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맡기는 것이죠. 고통 속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여시고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자신이 이방에서 노예로 팔려왔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스라엘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보내셨다는 것을 그가 깨달아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알았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비록 형들에 의해서 부당하고 억울하게 팔려왔지만 운명이나 팔자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는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나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요셉은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요셉이 형들을 원망하고 신세한탄만 했더라면 삶이 풀어지지 않고 복수심에 불타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도 막대한 영향력을 주었을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건핍한 상과 성품 자체가 악으로 가득 차서 성품이 왜곡되는 이런 현상을 가졌을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가 치유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이 왜곡된 성품과 기질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요인을 제공한 그 사람들을 하여 매일 화살을 쏘고 탓을 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이고,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고, 차라리 내가 사느니 죽는 게 낫다, 이런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모태에 조성하기 전부터 분명한 나에 대한 계획과 목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과 역경은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삶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 형제들에게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흉년이 지금 2년 정도 지났는데 앞으로 5년 정도는 더 흉년이 들어서 씨앗을 파종할 수 없지만 추수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5년간 우리가 서로 보게 될 것이다. 자유롭게 앞으로 왕래하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관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죠.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여기서 우리가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지금 주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이곳, 이 위치에 놓으신 이도 하나님이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생각 때문에, 악한 감정 때문에,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심 때문에 나를 이곳 가운데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나를 보존하셨고 이곳 가운데 보내신 뜻이 있었다는 것을 요셉이 알았다는 것이죠. 이거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까닭 없이 오지만 이 고난은 내게 백해무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고난이 없고 평탄한 길을 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고난이 오므로 기도하는데 이 고난이 길어질수록 기도는 습관이 되어버리고 자기의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빨리 끝나는 것도 좋지만 고난이 빨리 끝나면 기도의 습관이 자기의 삶 가운데 완전하게 적응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 고난이 긴 거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말씀들이 내게 영양의 영향을 공급하는, 그래서 이 뿌리로 인하여서, 믿음의 뿌리로 인해서 이 영향을 수물하게 섭취하고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고난이 끝난 후에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주 밀접한 관계, 신뢰의 관계, 정말 친밀한 이런 관계로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 이 말씀을 보면 참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난을 빨리, 이것도 좋지만 이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무료하게, 막연하게 막 마음의 상처만 들춰내고 막 고민하고 탓하고 원망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내 손을 높이 들고 춤을 추면서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가정 가운데 축복의 문을 여는 이런 놀라운 하나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은 어떻게 보내든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이것을 흡수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요셉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을 뿐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형제들에서 부당하고 억울하게 팔려왔지만 운명이나 팔자로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서 풀어가실 것에 대한, 그 인도하실 것에 대한 이 소망, 이것을 그가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더 깊은 이 관계와 신뢰를 쌓아왔던 것이죠. 만약 요셉이 형들을 원망만 하고 그 이 신세 한탄만 했다면 아마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계속적으로 풀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밖에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1년 이후에, 아니 5년, 10년 이후에, 아니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친밀하게 나갈 때마다 그 그림들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약속의 말씀대로 그 가정과 가문과 세대의 그 축복이 영원토록 지속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누구보다도 앞서서 일하시는 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고통으로 시작한 기도가 길어지면 습관이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얼마나 멋있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어떻게 팔았는지 요셉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라고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당신들을 용납할 수 있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고통과 기쁨과 슬픔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합력해서 나를 나되게 하시고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악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나를 악하게 대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내게 고통을 갖게 하시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얼굴을 구할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이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영안을 열어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여러분, 고통을 당할 때 함께 해줄 사람이 없는 것은요 참 서럽기까지 해요. 여러분,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누가 곁에 와서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너무 힘들죠. 내가 함께 할게요. 제가 이해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해는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나와 동일한 이 고난과 고통의 마음을 아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의 고난과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부활의 생명을 내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저희 여러분 안에서 역사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참 녹록지 않아요. 그래서 함께 동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함께 동행하고 한 몸을 이뤄가는 것.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아무리 커도 내가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나는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늘 외롭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무도 나를 돌아봐 주지 않는 것 같은. 때로는 내 마음이 힘들지만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갈 때 그 안에서 보호하고 함께 중보할 수 있는 것이고, 한 겹줄보다 두 겹줄, 두 겹줄보다 세 겹줄이 나음은 무엇입니까? 연합할 때 더 견고해지고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내가 고통할 때, 물론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한탄하며 중보하시지만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특히 가족 공동체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가족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삼형제가 있다고 해도 하나가 신앙생활하면 그 세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흘러갈 텐데 나머지 두 사람의 가정 가운데 이 축복이 문이 열리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족권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번 5월 15일 날도 저희들이 이 전 성도가 함께 하는 이 예배에 저희들이 그 외국의 이 강사를 사실은 우리가 섭외하는 이유도 그런 것이죠. 그분은 이 가족에 대한 이 축복, 가문에 흐르는 축복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체계적이면서도, 그리고 그 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변화가 되어 있고요. 얼마나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성도 안에 이 가정의 이 축복의 문을 여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의 무게를 고스란히 함께 담당하고 대신 져주실 주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고통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 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우리의 모든 고통과 삶의 짐과 문제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해석의 이 관점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발견하고 다시 일어서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나를 당신의 품에 안으시고 내 삶의 현장을 눈여겨보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또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엎드러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는 것은 그때도 주께서 나의 팔을 붙들고 일어서시는 다윗의 고백처럼, 때로 내 인생 가운데 이 고난과 고통과 이 역경이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 같은, 앞이 깜깜하고 암담하고 해결점이 발견되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 또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며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천군 천사로 둘러 진쳐주시고,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와 지식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풀어가시고 함께 하시고 세워가시면서 기뻐하시는 이 주님 앞에 함께 나가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